우리는 모두 다 근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돈에 대한 근심일 수도 있고, 또 누군가는 미래에 대한 근심일 수도 있고, 또 누군가는 내 자녀에 대한 근심, 그런 다양한 근심들을 우리는 많이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근심에 대해서 깊게 생각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 저도 요즘에 많은 근심들이 있었습니다. 네, 여러 가지 근심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결국은 잘 해결은 되었지만, 그러나 이 과정 가운데 많이 근심하게 되어졌습니다. 이제 제가 11월 달까지만 이 교회에서 사역을 하게 되고 이제 넘어가게 되어집니다. 아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아셨을 거고, 예상하셨던 분들은 다 아셨을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새로운 교회를 구해야 됐고, 이사는 어떻게 할 거며 막 이런 여러 가지 근심들이 있었는데요. 결국은 잘 정리가 됐습니다. 저처럼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씩 다 그런 근심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근심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지 한번 같이 나눠보려고 하고요.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하면 잘 근심하며 살 수 있을지, 이것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려고 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번 고린도전서 1장 11절과 12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형제들아, 근로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자, 이 구절이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대표적인 아주 커다란 죄악된 모습 하나였습니다. 어떤 거였냐면은 그 교회가 분열되어졌었습니다. 누군가는요, 나는 바울을 나의 지도자라고 생각해. 또 누군가는 아볼로를 나의 지도자라고 생각해. 또 누군가는 게바, 이제 베드로인데요. 그 베드로를 나의 지도자라고 생각해. 또 어떤 자는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지도자라고 하면서 점점 분열되어지는 모습이 있었고요. 그리고 고린도전서를 하나하나 보다 보면요, 법정 소송까지 가는 그런 문제들도 있었습니다. 교인들 간에 서로 다툼도 있었어요. 그리고 이것뿐만이 아니라 성적인 문제들, 결혼 생활에 대한 문제점들도 굉장히 많았던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에는요,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에 대해서 하나하나 짚어줍니다. 너 지금 이거 잘못하고 있어. 이거는 원래 이렇게 살아나가야 돼. 우리가 잘못 살고 있네. 너희들 좀 변화되어졌으면 좋겠다. 라는 어떤 그런 내용들을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면은 이 사도 바울은 아마 마음이 많이 아팠을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본인이 개척해낸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잠시 떠나게 되어졌고, 이제 멀리서나마 그 소식을 하나하나 듣고 있는데, 생각해보면요,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온갖 박해를 다 당했습니다. 목숨의 위협을 무릅쓰고 세워냈던 것이 그 고린도 교회였고, 얼마나 애착이 많았겠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이 고린도전서 그 마음이요, 되게 가슴 아픈 마음으로 썼던 책입니다. 고린도서 2장 4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에게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수없이 많은 잘못을 지적했지만 그 마음 안에는요, 이 사람들이 근심하지 않도록 그런 마음이 있었고, 오히려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변화되어졌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썼던 책들입니다. 물론 고린도 전서와 후서 사이에 다른 책도 하나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거를 학자들은 많이 눈물의 편지라고도 표현하는데, 아마 여기가 훨씬 더 크리티컬하고 가슴 아픈 그런 내용들이 많지 않았을까라고 많이 추정을 하는데요. 어쨌건 고린도 전서에도 이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잘못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했지요. 근데 이 마음이 사랑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회초리를 든 부모의 마음이었던 거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은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그래도 그 가슴 아픈 이야기를 잘 떨쳐낸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크게 기뻐한다라고 오늘 본문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신으로 인해서 누군가가 넘어지지 않았다라는 사실에, 그리고 자신이 그렇게 잘못에 대해서 하나하나 지적했을 때 그들이 회개하고 오히려 회복하고 돌아왔다는 그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또한 오늘 본문에 아주 감사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 근심을 마냥 사도 바울은 부정적이지 않게 봅니다. 우리는 근심이라는 것을 보통은 부정적으로 많이 생각하실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요, 근심을 무조건 부정적인 그런 이미지로 그려내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긍정적인 면도 강조합니다. 긍정적인 면은 뭐였냐면은 근심이 바로 회개함을 낳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근심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회개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 모든 근심들이 하나하나 고민을 해봤을 때요, 회개로 전부 다 인도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근심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고린도후서 7장 10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근심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과 세상 근심,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회개로 나아가는 것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게 하는, 사망에 빠지게 만드는 근심이다 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했었던 그 근심은 바로 세상 근심이 많았을 것입니다. 세상 근심이 바로 그겁니다. 무의미하게 걱정하고 사서 고생하는 것. 실제로 우리가 하는 걱정 대다수는 발생하지 않는 일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걱정 근심해가지고 실제로 일어나는 그런 것들은 10%가 채 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는 수없이 많은 근심을 하며 살아나가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죄악시 여기는 그런 모습도 있었습니다. 이게 완전히 잘못된 모습은 아닙니다.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에 있어서, 그리고 내일 일들에 대해서 염려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의 일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지 못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죄악시 되어지는 것도 당연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과 32절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여기서 나오는 내용을 정리하면은 근심하지 말라,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실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근심하는 것이 사실은 죄악되어지는 모습 당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하나 곰곰이 보십시오. 어떤 것에 대해서 근심하는 겁니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 세상 근심의 문제들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분명하게 지적하는 겁니다. 야, 공중에 나는 새들을 봐라. 하나님께서 다 먹이신다. 저 들풀에 피어있는 꽃들 하나하나 다 봐라. 누가 먹이고 있냐? 하나님께서 다 먹이신다. 근데 공중에 나는 새보다, 저 들판에 있는 꽃보다 더 귀하게, 더 사랑스러운 존재로 만든 너희들인데 하물며 내가 너희들을 안 도와주겠니? 하물며 내가 너희들에게 먹을 걸 안 주겠니? 라는 표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근심에 대해서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 근심은 우리들에게 죄악으로 다가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하심을 부정하는 것,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우실 거라는 그 믿음을 흔들리는 것이 바로 이 세상 근심이기 때문에 우리는 여태까지 그것에 대해서 죄악시 여겼고 또한 근심하지 말라라고 표현을 했던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목사라는 제가 날마다 돈돈돈거리고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사역 다 내팽개치고 막 그런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말 안 되는 겁니까? 목사로서의 자질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반대로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눈물로 기도하고 먹을 거 없어서 막 힘들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을 어떻게든 의지하고, 내가 목숨의 위협이 다가왔음에도 그럼에도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이 복음을 전하는 걸 멈출 수 있겠느냐라고 하면서 울며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나아가는 그 모습 볼 때 우리가 은혜되는 거 아닙니까? 그 모습을 보면서 아, 진짜 하나님의 역사심을 믿고 있는 사람이구나 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 근심을 죄악시 여겨야 되고 또한 세상 근심을 조심해야 됩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는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 중간에 누가 한 거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그것들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나가는 자, 그 천국이 없고 하나님의 나라가 없는 것 같이 이 생이 모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 자들이 구하는 것 같이 구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또 다른 근심이 하나가 있지요. 사도 바울이 한 근심, 그리고 사도 바울이 제시하는 또 다른 근심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들에겐 약간 어색할 수도 있는데요,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입니다. 이거는 긍정적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올바르지 못하다고 느껴서 어떡하지? 이러면서 나오는 근심이에요. 이게 바로 우리들을 회개로 이끕니다. 내 죄의 문제에 대해서, 나의 연약함의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근심하며 애통하는 겁니다. 거기에는 회개함이 자연스럽게 따라올 것입니다. 하나님 어떡하지요? 나 너무나도 연약한데요. 나 하나님 앞에서 죄를 너무 많이 졌는데요. 나 어떡하지요? 그럼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서 자복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저는 이거를 거룩한 근심이다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세상 근심이 아니라 사도 바울의 표현을 조금 바꿔서 거룩한 근심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날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잘 살고 있는지 걱정 근심하면서 살아나가는 것, 그리고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로움과 하나님의 그 사랑이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는지, 만약에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거기에 대한 근심하는 것. 하나님, 저기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야 되는데요. 저들 또한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요. 어떡하지요? 라고 하는 그 근심. 하나님, 제가 대신 회개할게요. 저들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런 회개함이 있는 그 근심, 이게 바로 거룩한 근심일 것입니다. 여기에는 재밌는 사실이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스스로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세상 근심은 스스로 합니다. 다른 사람이 하지 않아도요, 자연스럽게 알아서 해요. 그렇죠? 당장 쌀포대에 쌀이 없으니까 하나님 이거 어떡하죠? 그럴 수 있어요. 우리는 그냥 자연스럽게 드는 생각입니다. 너무 당연해요. 먹고 사는 문제, 입는 문제, 그렇죠? 그런데요, 거룩한 근심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요, 자연스럽게 되지 않아요. 성령님이 알려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려주셔야 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구약시대에 왜 선지자들이 있었을까요? 본인들이 잘못한 거, 하나님 앞에서 죄악을 많이 범했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스스로 깨닫지 못하니까, 그래서 세워진 자들이 바로 선지자들입니다. 다윗에게도 그랬죠. 너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 범했다. 다윗이 스스로 깨닫지 못하니까 가는 겁니다. 선지자들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울고 불고 하면서 선지자들이 외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했어야 됐는데 우리가 그것을 다 깨뜨리고 살고 있다. 우리가 회개해야 된다. 이거 외쳤던 자들이 누굽니까? 선지자들이요.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깨닫지 못하니까요. 스스로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 또한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서신을 적었습니다. 우리 안에 이런 분열이라는 잘못된 것이 있고, 우리 안에 성적인 방탕함이 있고, 우리들이 그래서 이것을 고쳐야 된다. 근데 참 재밌는 게 뭔지 아십니까? 이것을 쓰고 있는 사도 바울 또한 근심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내가 이걸 썼을 때 그들이 무너지면 어떡하지? 근데 저는 이게 사도 바울의 이 근심 또한 거룩한 근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뜻이 그 자들에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어떡하지? 하나님의 뜻대로 그 사람들 또한 살아나가야 되는데 어떡하지? 저는 이것 또한 사도 바울의 거룩한 근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요, 이 말하는 자의 그 근심과 또한 그 다른 사람을 통해서 깨닫게 된 그 근심 또한, 그것이 맞물렸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회개함이 있고요, 그리고 그 가운데 회복함과 교회가 다시 한번 세워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이제부터 근심을 잘해야 됩니다. 세상 근심을 하실 것입니까? 아니면 거룩한 근심을 하실 겁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거룩한 근심을 하기로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그 근심을 하기로 합니다. 근데 여기에서도요, 또 재밌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거룩한 근심을 하는 자는요, 얼굴에 철판이 좀 있어야 돼요. 이게요. 자, 근심했다는 건 뭔지 알아요?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요동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 죄악 때문에, 혹은 다른 영역에 있는 그 죄악 때문에. 가끔 가다가 그런 분들이 있죠. 내가 이 정도로 커다란 죄를 범했는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갈 수가 있겠어요? 가끔씩 그런 사람이 있어요. 가끔씩요, 오랫동안 나오지 않은 장기 결석자한테 가가지고 이야기를 하면요, 아, 나 여태까지 너무 많은 죄를 졌는데 어떡해요? 막 그래요. 그리고 청년들 안에서도요, 이제 실수를 하고 막 그러면요, 막 그런 고민해요. 니는 어떡하지? 그러면요, 거기서 답은 하나밖에 없어요. 철판 까는 거예요. 돌아온 그 탕자의 이야기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탕자. 자, 아버지의 재산 미리 다 땡겨 받아가지고 열심히 도박에다가 다 쏟아 넣고 다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도저히 그 아버지의 얼굴 차마 볼 수 없어가지고 뭐라고 해요? 저를 종으로라도 써주세요. 내가 먹고 사는 게 이제 큰일 났네요. 저 종으로라도 써주시면은 내가 기꺼이 아버지의 집을 위해서 열심히 노동할게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도 어쨌건 간에 이 탕자는 어느 정도 철판을 깔고 갑니다. 저라면은 참 미안해서라도 못 갈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미리 다 땡겨 받아가지고 내가 잘 살아보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고 문을 박차고 딱 나가놓고서는 다 잃어버려가지고, 예?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 철판을 깔고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뭐라고 하십니까? 잘 돌아왔다. 옷가락질 끼워주시고요, 소를 잡아서 잔치를 벌여주세요. 하나님은요, 절대로 우리가 이 거룩한 근심을 가지고 회개하는 자를요, 버리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세상 근심하는 자는요, 아유 이 불쌍한 자식아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요, 거룩한 근심을 하는 자는요, 잘하였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요, 우리는 회개할 때요, 좀 철판을 까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거룩한 근심을 가지는 것에 대해서 걱정 마십시오. 세상 근심을 하는 거는 걱정하셔야 돼요. 그건 하나님 앞에서 내가 믿음을 온전히 드리지 못하는 거기 때문에 좀 죄된 모습이기 때문에요, 그건 조심하셔야 되는데요, 거룩한 근심하는 자들은요, 오히려 그냥 철판 깔고 그냥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요, 하나님 저 죄 지었어요, 좀 용서 좀 해주세요 라고 하는 그런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거룩한 근심으로요, 날마다 회개하고요, 그래서 좀 회복되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그 소식을 들었을 때 기뻐했다, 크게 기뻐했다. 내가 잠깐은 근심했는데 그러나 내가 크게 기뻐했다 라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 또한 우리들의 삶이 하나하나 그렇게 변화되어졌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요, 이 거룩한 근심에 대해서 하나하나 생각을 했는데요, 참 저 또한 많은 부분에 있어서 근심이 더 많이 되더라고요. 사도 바울도 거룩한 근심이었다고 했지요. 그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가면 안 되는데, 지금 이 모습이 안 좋은 건데 라고 하는 거룩한 근심이에요. 근데 저 또한 이 시대가, 이 세대가 참 여러 가지의 모습을 이렇게 가면 안 되는데 하는 부분들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먼저는 다음 세대입니다. 제 어머니는요, 저를 임신했을 때 새벽 기도를 빼먹으신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걸어서 30분 되는 거리든 차 타고 1시간이 되는 거리든 어떻게든 가셨대요. 저를 임신하셨을 때 저희 어머니는 군대에 있었습니다. 왜냐면 저희 아버지가 군목 생활을 좀 하셔가지고, 군목 생활할 당시에 제가 태어났거든요. 그래서 제가 임신되어졌을 때 군대 거기에서 계셨었는데, 그때마다 어디 뭐 그 군대에서 주는 사택은 좀 구석에 있어요. 보통은요 좀 멀어요.
근데 거기서도 어떻게든 그 무거운 몸을 이끌고 새벽 기도를 한 번도 빼먹으신 적이 없으시대요. 그리고요, 지금도 저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주고 계십니다. 저는 이 사실이 엄청 든든하거든요.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그리고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이 은혜도, 저는 하나님의 그 은혜도 있지만은 그 안에 저희 어머니의 기도도 분명히 있었다고 생각해요. 어머니가 그 일평생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살아나간다고 생각해요. 제가 이렇게 착해 보여도요, 되게 고집도 세고요, 좀 성격도 있어요, 사실은. 제가 성화가 많이 돼가지고 많이 없어진 건데요. 그래요, 성격도 있어요. 그리고 어렸을 때 되게 노는 것도 되게 좋아했어요. 근데 그럼에도 세상 문화에 그렇게 쉽게 휩쓸리지 않고요. 제가 그래도 하나님의 문화에, 그리고 하나님을 따르는 이 길 위에 있는 게, 저는 저희 어머니의 기도를 빼놓고는 절대 이야기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이 시대에 얼마나 기도하나요? 사무엘상 12장 23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지. 아멘.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한 거예요.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은 사사시대에서 이제 왕정시대로 넘어간 그 중간이거든요. 거기에서요, 사무엘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세대가 변화되어져 나가는데 그 가운데서 나는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걸 멈추지 않겠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성도님들, 자녀는요, 다음 세대는요, 돈으로 키우는 거 아닙니다. 우리들의 능력으로 키우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요, 교육학을 아무리 배우고요, 심리학을 아무리 배워도요, 아무리 애를 써봐도요 안 돼요. 아시잖아요. 이미 다 경험하셨잖아요. 아무리 내가 노력해도 이 자녀가 마음대로 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요, 딱 하나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거예요. 자녀는 기도로 키우는 거예요. 사무엘 보세요. 그 선한 길, 그 의로운 길을 가르치는 걸 멈추지 않겠다, 그 뒤에도 말씀을 하지만 그 앞에 나오는 게 뭐였어요? 기도하기를 멈추는 죄를 내가 범할까 봐 두려우니까 어떻게든 내가 기도하겠다 해요. 기도하는 걸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 해요. 그런데 이 시대예요. 한번 보십시오. 우리는 기도를 쉬고 계시진 않습니까? 마침 다음 주에 특별 새벽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오셔가지고 특별 기도회 그때 다시 한번 기도의 끈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기도함이 없으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사역할 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무슨 수련을 준비하더라도요 반드시 기도 제목이 올라오고요, 반드시 그걸 위해서 릴레이 기도를 하고요, 반드시 그걸 위해서 기도회를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이라는 건요, 기도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하나님께 간구함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근데 현 시대에, 현 세대에요, 많은 부모님들이 이걸 많이 놓치고 계세요. 그냥 교회에 보내면 끝이다? 아닙니다. 그냥 아이들 좋은 학원 많이 보내주면 되겠지, 과외 많이 붙여주면 되겠지? 아닙니다. 뭐 심리적으로 힘들면은 상담사한테 보내면 되겠지? 아닙니다. 그거에 앞서서 먼저 해야 될 게 있어요. 기도예요. 그리고 교회 또한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활기 있어질 때는요 언젠지 아세요? 기도가 활성화될 때예요. 기도가 멈추지 않을 때예요. 사도 바울은 얼마나 기도했을까요? 그리고 예수님 또한 제자들에게 뭐라고 했어요? 깨어 기도해라. 깨어서 잠시라도 깨어 있을 수 없느냐? 왜 잠자고 있느냐? 깨어서 일어나 기도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요 그래서 하루 시작하기 전에 날마다 기도로 시작했고요, 그리고 십자가를 지기 직전까지도 기도를 절대 멈추지 않으셨어요. 교회는 기도해야지 살아요. 기도에 대한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시길 원합니다. 기도에 대해서 거룩한 근심을 가지길 원하십니다. 이 거룩한 근심 가지고 우리가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우리 교회가 변화되고 우리 자녀가 변화되어지고 한국 교회가 그리고 세계 열방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있습니다. 헌신입니다. 이맘때쯤 되면은 이제 교육자들의 전화를 많이 피하시죠. 네, 저도 이제 고등부 선생님 중에 몇 분이 힘들어하시는 분 계셔가지고 저도 많이 이제 근심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이해는 됩니다. 사실은 교회에서 헌신하는 거 쉽지 않은 거 압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열심히 일하고 자녀 양육도 하다가 또 시간 내서 주말에 나와서 이렇게 헌신하고 한다는 게 참 어렵다는 거 압니다. 근데 그분들이 하나같이 꼭 이야기하는 게 있습니다. 이제는 지쳐서요. 이제는 힘들어서요. 왜 지칠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룩한 근심보다 세상 근심이 앞섰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쏟는 열정이 어디에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쏟는 열정이 세상에 우선되어져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에게 우선되어져 있습니까? 세상은요, 우리에게 기쁨과 유익을 주지 않아요. 거긴 고대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요. 그 아담에게 너희들이 열심히 밭을 갈아야지 먹고 살 것이다 라는 저주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나간다는 게 하나의 저주니까 쉽지 않은 게 너무나 당연해요. 번아웃 되는 건 당연해요. 근데요, 하나님 앞에 서면요, 뭐가 있어요? 회복함이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즐거움이 있어요. 은혜가 있어요. 만약에 우리들의 열정을 세상에다가 더 많이 쏟지 않고 아마 이 교회에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들의 열정을 쏟았다면은 그 마음의 무게를 더 많이 뒀다면은 저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모든 걸 채워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태복음 아까 읽었었던 6장 31절 32절 뒤에 어떤 표현이 나오는지 아십니까? 33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세상 근심, 세상에 우리들의 그 초점을 맞춰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외우게,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 그 초점을 맞추기 시작하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모든 것을 채우시리라. 그러니까 결국적으로 그 근본적인 우리들의 잘못은 거기에 있었던 거예요. 세상 근심이 너무나도 많아서, 거룩한 근심을 하지 않아서, 그래서 우리가 번아웃되고 무너져 내려가는 거예요. 거룩한 근심을 하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그리고 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저곳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간절히 원하는데 아니라서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면은 우리가 번아웃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거기에서 잘못이 있었던 거예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헌신함을 내려놓는 타이밍은 언제인지 아십니까? 이 거룩한 근심이 연약해졌을 때예요. 이제 더 이상 그 사역을 위해서 마음이 안 쓰일 때예요. 교사 생활을 하시던 분들 마음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전히 그 아이들을 향한 사랑이 남아있다면요, 여전히 그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건하게 서기를 바란다면, 그런다면 아직 교사 내려놓을 때 아닙니다. 반주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직도 나의 거룩한 근심이라면 아직 내려놓을 타이밍 아닙니다. 나를 통해서 내 목원들이, 내 목장에 있는 우리 목원들이 더 성장해 나아가는 것을 바라보고 싶으시다면, 그 마음이 여전히 있으시다면 아직 내려놓을 타이밍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 근심을 내려놓고요, 거룩한 근심 가지고 조금 더 그것에 더 초점을 가지고 기도해야 될 타이밍이에요. 오히려요. 내 마음이 무너졌다면요. 성도님들, 세상 근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근심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세상 근심을 없애주실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번아웃되고 놓쳤었던 그 모든 것들을 다시 한번 채워주실 것입니다.
제가 이제 11월까지 이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떠나면서 마지막으로 어떤 메시지를 던져야 될까 많은 고민을 했었는데 결론은 이거였어요. 우리가 어떤 근심을 하고 살아나가느냐. 우리는 모두 다가 모든 근심을 하나씩 떠안고 살아나갑니다. 근심하지 않는 자는 아무도 없어요. 심지어 유치부 아이들도 가지고 있어요. 오늘 저녁에 맛있는 메뉴 나와야 되는데 그쵸? 오늘 저녁에는 우리 아빠가 나랑 놀아줬으면 좋겠는데 이런 근심 가지고 있어요. 그 갓난 아기마저도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근심을 잘하고 살아나가야 되죠.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지 않고 잘 살아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룩한 근심을 하며 살아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 또한 그럴게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죄 때문에 근심하시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루어지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애통하고 근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